영광의 박수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옛날 영화에 보면 뭐 살아있네 뭐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찬양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동감 있고, 오늘 특히 영상의 배경에 그 찬양도 살아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이 생기가 넘치면 주변의 사람들도 복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올 때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화라는 게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어느 게 생하고 어느 게 조화일까요? 앞에 있는 게 생하고 뒤에 있는 게 정답일까요? 조화일 것 같기도 하고 생화일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은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생화하고 조화가 요즘 구분이 안 되는 시기에, 제가 어느 카페를 갔는데 나무가 하나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림 지어주세요. 나무가 진짜이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해서 가서 만졌어요. 그럼 진짜일까요? 가짜였을까요? 그거는 진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이 만지지 마세요, 지금 다 떨어져, 사람들이 와서 만져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여러분, 조화도 좋고 생화도 좋은데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조화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생명을 끌어다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에게 어느 게 진짜 꽃인가 물어보니까 벌 한 통 풀어놓으면 벌이 날아가서 않는 그 꽃은 진짜고, 벌이 찾지 않는 곳은 가짜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끌어진다라는 거죠. 이 유유상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곳은 사는 것, 죽는 것은 죽는 것,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뭐 좀 나이 들어가는 게 대단히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은 청춘인데 육체가 자꾸 쇠약해 가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재생산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살아있어야. 그죠? 열매도 맺고, 거기 열매도 따먹고 그러는 거죠. 조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만 화려하냐 속으로부터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도 믿음도 살아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삶의 결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믿음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22대 선거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공약을 들었는데 그 공약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사상구의 공약이 뭔지 아세요? 주례에서 동대 신동까지 뭘 연결하겠다? 지하철 연결하겠다. 둘 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4년 안에 그 일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22대는 모르겠고 21대 이제 그리 보여주시면 돼요. 21대 총선 공약 이행률이 이행한 게 27%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추진 중인 게 62%고 보류된 것도 있고 폐기된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얼마쯤 했을까? 전국으로 21대 국회의원 지역별로 공약 이행률이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디예요? 울산입니다. 부산은 몇 프로쯤 됩니까? 25.83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이 한 게 절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남아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나보니까 얼마나 했어요? 절반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헛공약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거 믿고 도장 찍어줬고 그거 믿고 밀어줬는데 되고 나서는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국회의원만 탓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이 있음을 열심히 드러냈어요. 여러분 저게 말이 됩니까? 우리 둘째 자녀이 믿음이 없을 때 지금은 안수집사로 은퇴했는데 처남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따지질 못하고 처남 목사한테 한번 따지자. 예, 뭡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저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간지 몇 번 안 됐는데 저 설교를 목사님이 목청껏 하니까 자기는 들으면서 와,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고 교회 가야 되냐. 누나 손에 이끌려서 가기는 갔는데 시험 들 뻔했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100세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하되 그 100세의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했습니까? 시험이라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건데 때로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믿음을 드러낸 게 7가지로 드러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서 여러분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출발이 가능한 거죠.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고 불씨도 준비하고 뭐 좋은 일이라고 새벽부터 그걸 준비하느냐. 그런데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멈추지 않았다. 가다가 염려도 하고 근심도 했지만 그런 3일 길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네 번째 보면 5절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이상인데 20대 30대 종 두 사람이 양쪽에 딱 붙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종을 남겨두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불씨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언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품에서 칼을 빼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포기하잖아요. 이 7가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 걸 드러났대. 그제서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스톱!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네가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위로 드러내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걸 드러낸 게 뭐예요? 행위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고 그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할 때 이 기생이라는 말은 포로네라는 말이고 포로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창녀라는 말이에요. 신분도 직업도 참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여호수아의 성경에 보면 그 기생 라합의 고백이 뭐냐면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듣기도 다 들어요. 그리고 알기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생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뭐 하게 됩니까? 협력자가 돼요. 그리고 무슨 사인을 받냐 그러면 다음에 내가 쌀아날 사인을 줄 테니까 빨간 것을 넘겨보세요. 달아내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정복할 때에 너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심을 알고 듣고 그는 뭐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은 살아나는 온 가족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듣는 거 다 들어요. 아는 거 다 압니다. 오늘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알고 뜬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는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에 드러날 때 결국은 살아나고 복을 받는 의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만 그렇고 기생 라합만 그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형제의 삶에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이분들에게 한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형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 더 요구하는 게 말로만 끝나지 말고 뭘로 이어가라? 삶으로 이어가라. 형제 사랑합니다 말했으면 진짜 사랑하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힘들 때 손도 잡아주고 그것까지 요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2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형제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절구할지어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서 결과가 있을 때에 그것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것을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나누라.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의 무리에게는 천국으로 염소의 무리에게는 지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일목상통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럼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목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역원들을 돌보는 것이고, 이제 시작하는 셀 더 세분하게 나누어서 여러분 가족, 형제, 불편함과 고통스러움과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셀이 시작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그래서 가족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저금통 혹시 아세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저 돼지 저금통이 시작된 게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하게 돼지 저금통 나와요. 모양도 예쁘고 이상하게 생긴 게 또 있지만 되게 좋아요. 저 돼지 저금통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체프만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월버라는 친구도 월버. 저 동네에 한센 병자들이 있었어요. 왜 문둥병자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한센 병자들이 있어서 그 체프만 부부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 하다가 교회 다니니까 탄넨이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집회의 모든 것들은 한센 병자를 돕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 크게 성과가 없었어요. 아쉬운 가운데 서로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그 목사님이 저 아들 월버에게 $3, 지금으로 치면 3,500~600원의 용돈을 주고 갔어요. 어린아이가 용돈을 받고 내가 과자 사 먹을까 이래 하는 차에 뭐 성과 없었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센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엄마 아버지가 의논해서 그 $3를 가지고 애기 돼지 한 마리를 산 거예요. 내가 잘 키워서 잘 먹여서 내가 1년 뒤에 팔아서 그 돈으로 한센병 환자를 돕겠습니다. 부모가 너무 예뻐서 그래 하라고 도와줬어요.
그 돼지 키우니까 옆집 아이도 그 돼지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해서 옆집에도 돼지 한 마리 사서 키우고 그 뒷집에도 돼지 한 마리씩 키우고, 그래서 그 동네에 애들이 아기 돼지 사서 키워서 팔아서 이웃을 돕는 그 일들이 활성화됐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게 신문의 기자가 그 일을 실게 되고, 온 미국에 내가 돼지를 못 키우지만 돼지 모양의 저금통장에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내 주변의 이웃을 돕겠습니다라고 시작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 저금통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3달러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3,000원 정도의 돈이지만 내가 이웃을 할 수 없다라고 마음먹을 때에 그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돕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3,000원 정도는 커피 한 잔 값은 가능하죠. 그 적은 출발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적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헌신을 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헌신을 하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래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제자 되어서 제자 삼읍시다라는 게 올해의 주제라면, 그 제자는 뭐 하는가요? 사랑하면 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서 제자되고 축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서 제가 다루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이 바울의 교리 앞에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야?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어요? 같은 성경에 한 사람은 야고보, 한 사람은 바울.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요? 후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해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충 듣고 대충 말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가 나와요. 특히 이 교리적인 부분은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이 행위라고 말하는 행위가 헬라어로는 에르가라는 말인데, 그럼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28장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여러분 그냥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꾸 끄지 말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행한 게 뭘까요? 태어나면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하여. 그래서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의 십자가를 제껴놓고 어떤 율법의 행위들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십자가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십자가 안 믿으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그 효과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번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야고보 말하는 것은 이 행위가 뭔 행위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저절로 드러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에르가와 야고보이 말했던 에르가는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사과. 배나무에는요? 모르세요? 포도나무에는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가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믿으니까 찬양대는 뭐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그 행위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다르게 같은 걸로 보시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믿음의 역사라는 건데, 저 역사가 에르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감사한다, 늘 위해서 기도한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가 쌓여서 역사가 된 그걸 에르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온 사도 바울을 향한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 그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믿음의 행위 에르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내는 예배와 찬송과 헌신과 사랑의 그 행위가 드러나야만이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고, 믿음이 있으면 찬송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드러나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살아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이하의 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불렀으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야고보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야고보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은 넣으면 짜다는 거 다 알지만 넣어야만이 국이 맛있고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